삶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그 나쁜 선택에 대한 좋지 않은 결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좋은 선택을 하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 삶에 큰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모든 삶에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매일같이 선택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누구하고 먹을까? 언제 먹을까?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 선택이지만, 그러나 좀 더 중요한 선택은 어느 곳에 가서 살며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또 어떤 직장을 다니게 되고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것인가, 이런 중요한 결정들도 있게 되겠죠. 자, 우리는 다 매일같이 중요한 선택이든 사소한 선택이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분명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선과 악 사이에 선택을 하게 되겠죠.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사이에 선택을 하게 될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빛의 삶을 살 것이냐 어둠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영적인 삶에서 분명히 선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과 말씀에 관련해 보면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어리석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분명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아닌 빛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전을 받습니다. 삶이 어렵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역경들이 다가오게 되고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늘 이러한 선택과 관련해서 쉬운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길보다는 어리석은 길을, 순종의 길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서 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특별히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사는 그 관계 속에서 혹은 환경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우리에게 적대적일 그때에도 더 특별히 어리석음이 아닌 지혜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리석음이 아닌 지혜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기록한 저자는 여러 면에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떠난 하나님의 영은 다윗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제 사울은 어리석음,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다윗은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 지혜의 길을 대표하고 사울은 어리석음의 길을 대표하게
됩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을 향하여서 큰 대승을 얻었던 다윗,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를 장군으로 등용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잠시였어요. 즉각적으로 사울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사울의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버리셨던 이 사울, 버린 사울 왕,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선택한 이 다윗, 앞으로 왕이 될 다윗, 그 사이에는 계속되는 갈등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 갈등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점점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했는데 해결되기는커녕 그 문제는 더욱더 심화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그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치적인 숙적이 되어서 이제는 그를 제거하는 길만이 자기의 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나보다도 이 어린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더 사랑하는구나, 그가 장차 왕이 될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정신적인 심적인 압박을 경험하게 되죠. 스스로 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어리석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렇게 천사 속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그것도 잠시요, 이제부터 지속되는 그 고난의 길, 그 핍박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본문 말씀에 보여주듯이 지혜롭게 행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하는 방법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지혜를 대표하는 지혜자와 사울, 어리석음을 하는 우둔한 자, 이 둘을 대조하면서 이 사람의 이 대결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렇게 관계 속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과 어리석음과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우리는 둘로부터 다 배우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다윗의 지혜로부터 배우는 두 개로부터 다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꼭 품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원치 않는 환경이 발생해도 우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진리를 배워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 사울이 보여줬던 그 모습, 어리석음의 길과 다윗이 보여줬던 지혜의 길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싸움의 사람이었고 man of conflict이었고 다윗은 평화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man of peace 이렇게 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이튿날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라는 말은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떠벌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허벌허벌 막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떠벌리고 있고 다윗은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저기 그 이튿날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을 사울 왕을 환영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의 얼굴색이 변합니다. 마음에는 질투와 분노와 의심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것이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 다윗을 어떻게 제거할까라고 하는 그 일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 다음 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목하라고 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여기 사울 왕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 두 사람이 그 사적인 공간에 같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살상무기인 창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평화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의 도구인 이 harp, 수금을 들고 있어요. 이 두 부분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악기를 들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음악과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미 사울은 마음의 칼을, 마음의 창을 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손에 있는 창은 그 마음의 질투의 창과 마음의 의심의 창과 마음의 분노의 창을 손에 들고 있던 창이 어떻게 했겠어요? 저 음악을 자기를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 자기를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던지게 됩니다. 마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저를 저 벽에 박아버리려고 하고 던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것을 2번 피하게 됩니다. 피하고 나서 저 사람이, 저 왕이 나를 왜 이렇게 하는가, 대결 구도로 들어가지 않고 그에게 반항하거나 그를 죽이려고 공격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마음의 질투라고 하는, 마음의 분노라고 하는, 마음의 시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사울이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그가 madman, 미치광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가를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목동이었던, 그래서 그를 등용시켜서 가장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의 군대에서, 그의 국정에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높여줌으로 오히려 자신이 나라가 튼튼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이 질투가 마음을 장악했을 때에 그의 손에 있는 무기는 그 나라를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그 정치적인 숙적이었던 다윗을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창을 품고 살아가는 싸움의, 갈등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마음에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대인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누가 조금만 찔르면 툭 터질 수 있는 그런 분노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향해서 굉장한 질투를 품고 있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러한 질투와 분노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싸움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당분간은 숨길 수 있지만 터져나가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길을 가다가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공격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전과 같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생각컨대 그는 찬송가의 시인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시인이었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그 복잡한, 심리적으로 아주 막 이렇게 섞여진 혼란한 가운데 있던 그 왕을 위로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마음에 음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음악, 그것은 신앙이었죠. 그것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마음에 있는 그 평화, 마음에 있는 노래는 대적하기보다는 피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 대조, 간단한 그림이지만 한 사람이 손에 있던 악기와 다른 한 사람의 손에 있던 이 무기의 차이, 이것은 마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신앙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지혜의 길이었고 하나는 어리석음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악을,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뒤집어 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평안은, 마음의 이 건강함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믿어주고 오히려 평화의 악수의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죽이려 했고, 그러나 다윗은 피했고, 그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깨닫는 게 있어요. 저 녀석 저렇게 빠르고, 내가 내 힘으로는 죽일 수 없겠구나.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저 녀석과 함께 하는구나. 내게서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그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을 기록한 사무엘 저자는 그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털컥 들어오게 됩니다. 저렇게 저 어린 그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그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사람,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뮤직, 하나님의 뮤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이 찬양,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찬양, 그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툴이 되도록,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사랑과의 관계를 속에서도 오히려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도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질투의 그 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베려고 할 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창을 들어서 누군가를 던지려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은 그 사람을 해하기보다는 자신을 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싫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어리석은 길을 가기도 해요. 지혜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평화의 길이 여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어리석음의 길을 버리고, 다시 얘기하면 싸움을 버리고 음악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드러났을까? 어떻게 대조를 이뤘을까? 첫 번째, 사울은 거짓의 사람으로, man of deception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은 진실의 사람, a man of integrity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사울,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 성사되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는 일이 뭐야? 얘 옆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하면서 자기에게서 일단은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으로서 그를 군대에 등용을 시키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윗을 죽일 만한 어떤 정당한 이유가 그에게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자기 홀로, 자기 스스로 그 어린 대상을 향해서 질투하고 있는 거고 분노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어야 되잖아요. 자, 이것을 감추면서 어떻게 하면 저 정치적인 숙적을 제거할까를 골몰이 생각하는 거예요. 방법이 따로 있겠습니까? 정당하게 죽일 길이 없으니까 이제 거짓된 방법을 그가 쓰게 됩니다. 그의 첫째 딸인 메랍을 이제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야, 너는 충성되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얼마나 멋집니까? 야, 내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충성되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아주 번지르르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어지는 말이 이게 심상치 않아요. 야, 내 손 댈 필요 없지. 내 손으로 죽일 필요 없어. 저 원수들의 손인 블레셋의 손을 대게 해서 그로 죽게 하면 완전 범죄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미워했다 혹은 시기했다 분노했다라는 것도 싹 감추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도 원수들의 손에서 죽게 했으니까 죽고 난 후에는 다윗을 향해서 아마 울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정말 너야말로 큰 장수가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다 죽었구나라고 거짓으로 사람들 앞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는 말하는 게 틀렸고 마음에 생각하는 게 틀렸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17절에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너는 오직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그가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사울 홀로 고백하는, 마음에 이르는, 아무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사울만이 아는 그 마음의 독백이 이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렴이라. 자, 겉과 말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이런 디셉션으로다가, 이런 거짓으로다가 그의 적을 죽이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야비합니까?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자가.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 정치 세계에서는 정치적인 숙적을 다들 이렇게 제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세계는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자기의 정치적인 그 정치력을, 그 파워를 지키는 게 그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의 포스트,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에 이러한 야비한, 거짓된,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반면에 다윗은 그와는 달랐어요. 다윗은 그에게 이런 사울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쩌면 제가 다윗이었으면, 아니, 내가 음악으로 자기를 위해서 연주를 하는데 나를 죽이려 했어? 저 사람 도대체 뭘 마음에 품고 있는 거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의심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띄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그 사람의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아마 그 악신이 여호와에 보내신 그를 괴롭게 하는 신이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가 일시적으로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해서 그랬을지도 몰라. 원래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어. 그 악심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해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여전히 자신을 낮추면서 다윗의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비의 집이 누구간데 내가 왕의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정말 가난한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백그라운드 가운데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 높으신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라고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되게 순진한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순진한 모습. 그 악 앞에서, 죄 앞에서 여전히 순진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순수함, 순진함, 그리고 다윗의 이런 정직함, 마음에 있는 정직함, 그것은 사울의 그 외식과 기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런 말은 뭐예요? 이미 어쩌면 그 사이, 그 시간 사이에서 다윗은 사울이 요구한 대로 사울을 위해서 용맹을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 가운데 첫 딸을 주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줘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린다면,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어버린. 다윗은 여기서 여전히 자기의 상관이었던, 왕이었던 그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섬겼지만, 반면에 사울은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원래부터 줄 마음이 없던 거예요. 내 딸을 왜 쟤한테 줘? 내가 저렇게 미워하는데 쟤한테 줬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딸도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딸이 나중에 어떻게든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사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는 거짓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질투에서, 분노에서 시작됐던 이 사울의 행하는 길은 결국 약속을 어기고 말과 행동이 틀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됐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충성됨과 자기의 정직함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테네시에 사는 한 37살 먹은 여자입니다. 그는 너무 아이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임신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늘 임신한 것처럼 가장을 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자기 친구 중에 30살 먹은 네들리 로버츠라고 하는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3개월이 됐고, 또 그에게는 또 다른 아이가 3살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아기를 위해서 줄 옷이 있어. 우리 친구 집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그 자기 친구 집으로 그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옷을 주겠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30살짜리 먹은 네들리 로버츠는 전혀 의심 없이 그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만났는데 이 37살 먹은 고인스라고 하는 여자의 관심은 그 아이를 빼앗는 거였어요. 아이를 갖고 싶었고, 둘이나 있는 그 여자를 친구를 질투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준비해간 총으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킷냅해서 도망을 가고, 그 집주인에게는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 침입자가 있어서 자기가 총으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똑같이 실토를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것은 그 아이가 탐나고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이를 데려갔던 것이었어요. 뭐 여기에 그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질투, 그죠? 갖고 싶은 거, 결국은 거짓으로 그를 꿰어냈고 그의 아이를 납치해갖고 죽였고,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이 두 아이는 평생을 엄마 없이 자라나야 돼요. 그러한 불행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어리석은 길, 이 거짓으로 누군가를 해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결과가 오히려 우리에게 악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극단적인 케이스죠. 그죠? 이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다른 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에 기만, 거짓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롱비치에 있는 어떤 한 남자가 치킨을 사러 치킨 가게에 들어갑니다.
함께 있던 여자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홀로 들어가서 치킨을 주문했던 것을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매니저가 이제 그 치킨 가게 매니저가 그달의 그 모든 수익금을 치킨 박스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못 보게 좀 위장하려고 치킨 박스 안에 넣어놓고 치킨이든 치킨 박스를 줘야 되는데 돈이든 그날의 수익금이 전체가 된 그 수익금을 모르고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치킨인 줄 알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냥 잡아채서 나와서 차를 타고 휙 떠나가 버렸어요. 그 공원에 가서 둘이 이제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이게 웬 돈이야? 아직 뭐 시험의 순간이었죠. 그래도 잘 이겼어요. 야, 다시 갖다 주자. 다시 그 치킨 가게로 와서 매니저에게 그 돈을 내어주면서 이거 가져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매니저가 감탄한 거예요. 야,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잠깐만 기다리라고. 내가 신문사에 연락해서 우리 같이 사진도 찍고 당신이야말로 이 타운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를 머무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매니저가 왜요? 이런 일은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쏙 귓속말로 하는 얘기가 전 사실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하고 함께 있는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웃지를 않으시나? 이게 뭘 얘기하는가?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정직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쉬운 부분에서는.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교묘하게 우리가 이런 거짓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웃으면 끝나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고 거짓의 그러한 씨앗들이 언제든지 물을 주고 좋은 환경을 만나면 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환경이 되면 피어날 수 있겠구나. 나의 숙적이 나타나게 되면 내 질투의 대상이 나타나면 피어날 수 있겠구나. 나를 자존심을 살리고 나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거짓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과 같이 순진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죄에 대해서는 너무 순진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 겸손히 충성되게 행하는 어떤 그러한 정직한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자 보세요,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죠. 근데 그 미련하기를 영어 성경에는 innocent 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보여진 다윗과 같이 얼마나 innocent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행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잠언서 28장 18절에 보면 성실히, 이건 정직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정직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고 여기에 지혜로운 자의 길이 있어요. 여기에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은 다윗의 길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사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가 지혜롭게 행했더라고 함께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였더라.
그 지혜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요 후히 주시고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라고 다음 주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는 전쟁, 싸움의 사람이요. 그거와 상대적인 것은 평강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의 사람, 기만의 사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정직함, 성실함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집착의 사람이요. 한 사람은 집착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 사람은 영예, honor. 자, man of obsession and man of honor. 자,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